이제 그러면 유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아는 이제 0에서 2살까지가 영아니까 이제 만 3살부터 6살까지, 그러니까 만 6살이면요 이제 7세가 되면서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유치원 다닐 때까지 그 나이를 이제 유아라고 말을 하는데, 또 유아가 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영아 할 때는 영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또 유아 할 때도 유아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인간이 태어나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직장 다니는 엄마한테 뭐 옆집 아줌마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돈을 벌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들어와요. 그때 집에 앉아요. 그래서 애 숙제도 봐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충고하는 옆집 아줌마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오히려 저는 영유아 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뒤는 덜 중요해요. 엄마가. 왜냐하면 유아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에 머무르고, 그다음에 아동,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 나이를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아동기는요 수평적으로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수직적인 데서 충분히 건강하게 잘 지냄으로써 수평적으로도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이전, 그러니까 아동 이전에 엄마가 아이하고 충분히 같이 있어주고 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지만 유아 시기를 민감기라고 칭해요. 민감기. 이걸 이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민감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감하다는 거죠. 민감한 게 뭐예요? 이게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을 형성하는데 아주 예민한 시기가 있는데, 유아는 사실은 모든 것을 형성하는데 엄청 결정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건 요 다음 거에 나오는데, 그거 이제 그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유아 시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감한 시기인데, 이제 신체 발달을 먼저 보면, 이제 영아 때는 이제 대근육이 이제 발달을 한다면, 유아 때는 말초 신경이 이제 세부적으로 뭐 손도 이제 영아 때는 이제 큰 근육 움직이는 거를 했다면, 유아 때는 아주 말초 신경과 작은 근육을 또 아주 그 미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정교하게 발달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유아가 되면은 뭐 가위질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위질을 배울 때 또 걔네들이 또 그렇게 과일을 갖고 아무거나 자르고 이러는 것도 걔가 이제 성장을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행동이 정교화하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발달하는 때예요. 언어가 아까 제가 2돌이 되면서부터는 언어가 엄청 활발하게 발달을 하고, 이 언어가 지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엄청 이제 아이들이 이때부터 지적으로 진짜 왕성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걔네들이 특히 언어, 이제 이 시기에 아까 제가 이제 민감기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밑에 한 줄이 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는데요.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네. 여기다 써놨구나 내가. 자, 민감기가 민감기 이때 언어에도 민감하고, 성품을 형성하는 데도 민감하고,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대인관계에서도 민감하고, 신앙에서도 민감한 이 시기가 이제 유아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그 모든 측면에서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네, 여기를 다시 가서 이 시기에 이제
지적으로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면서 언어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언어를 이때에 그러니까 평생 언어 발달이 있지만 이 유아 시기는 특히 언어 발달에 특화된 시기예요. 그래서 언어를 환경으로부터 흡수를 해요. 들어요. 들으면 그거를 아이고 내가 이걸 외워야지. 그러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 발달적인 특성상 얘 안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정말 이게 거의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는 정말 미스테리인 거. 어떻게 저 말을 제가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3살 때 깜깜한 방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깜깜한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걔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 깜깜하다. 먹물을 뿌려놓은 듯이 깜깜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우리 아이 시인인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걔 먹물도 본 일 없어요. 근데 걔가 어디 만화든지 무슨 어디든지 뭐 동화책이든지 어디서 먹물을 뿌려 놓은 듯이 깜깜하다는 말을 얘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력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깜깜한 상황이 되니까 그게 떠올라서 그거를 쓰는데 저 우리 아이 천재인지 알았잖아요. 나중에 아닌 걸로 판명이 됐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때 다 착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혹시 그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이 언어를 환경으로부터 흡수하고 그거를 저장했다가 이걸 써먹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때 이 언어의 민감기 때에 영어를 배우는 아이는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영어하고 한국말 하는 아이는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딱 이때 이게 들어오면 걔는 이제 그 지역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딱 그 유아 때의 결정적인 그 민감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언어 발달이 오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왕성한 지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엄청 우리 아이는 똑똑하다. 우리 아이는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걔는 천재는 아니에요. 왜 천재가 아니냐면요. 저 사진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 여러분은 화면이 안 보이시는군요. 아, 네네. 저만 보고 있군요. 저기 있는 저 사진, 그러면 아까도 저게 나왔는데 언제 나왔느냐면 삐아제의 사진이에요. 삐아제는 뭐 한 사람이라 그랬죠? 어떤 발달 이론가? 인지 발달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영아 시기를 무슨 기라고 했죠? 감각운동기. 아,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 PPT 안 보이는데도 이거 머릿속에 다 입력? 훌륭해요. 혹시 천재? 네. 여기 근데 이분이 이제 유아는 뭐라고 했느냐면 유아는요. 전조작기라 그랬어요. 전조작기. 자, 요 이름이 굉장히 이게 이해하려면 좀 굉장히 챌린지예요. 저게 전조작기라는 이름이 쉽지 않은 건데 이제 풀어서 알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이 조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논리적 사고란 뜻이에요. 조작이라고 하면 뭐를 또 조작하나, 뭐를 만지나, 무슨 뭐 기계를 조작하냐, 뭐 이런 단어로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조작,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은 이게 인지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면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적 사고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논리적인 사고가 돼야 덧셈 뺄셈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에다가 2를 더하면 뭐예요? 5가 된다.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일종의 논리적인 사고고 또 논리적인 사고가 되면은 이걸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능력도 돼요. 그럼 5에서 2를 빼면 다시 3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필름을 돌릴 수 있는 능력과
필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능력, 머릿속에서. 이게 일종의 논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아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걔네들이 성인이 하는 논리적 사고인 조작적 사고는 아직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삐아제는 유아를 전조작기라고 불렀어요. 조작이 아직 안 된다 이거죠. 전조작기. 전조작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직관으로 그냥 득 보고 이거 이거 이게 직관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두 개의 비커가 있어요. 하나는 긴 비커예요. 하나는 위에는 길지만 아래는 넓적한 비커예요. 상상되시죠? 하나는 긴 거고 하나는 밑이 넓적한 그런 비커. 그런 비커인데 똑같이 큰 컵에다가 물을 따라요. 그래서 그 물을 처음에는 이 긴 비커에다 담아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저를. 그러면 이 길게 많아 보이겠죠? 다시 이 컵에다 물을 깔뜩 해서 이번에는 밑에가 넓적한 데다가 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바닥으로 이게 넓어지고 이 긴 아이는 이제 세로로 넓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같은 컵에서 하나는 여기 따르고 하나는 여기다 따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거가 많아요? 이거가 많아요?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응?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아들에게 이 모습을 다 보여줘요. 똑같은 컵에서 나와서 한 번은 여기 따르고 다시 따라서 한 번은 여기 따는 이 과정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이게 맞니? 이게 맞니? 라고 물으면요. 유아들은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하나같이 이 길쭉한 거 이게 더 많다고 말해요. 그게 일종의 직관적 사고예요. 그게 이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많아 보여도 똑같은 컵에서 똑같이 나왔으니까 똑같다. 이런 사고를 한다면 그건 논리적인 사고고 그걸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도 이 많아 보이는 거, 이 길쭉한 거 이게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유아의 사고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직관적 사고, 전조작기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조작을 하기 전 단계의 과도기적 사고다. 이렇게 보여서 유아는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그래서 유아를 성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인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유아들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동생하고 뭘 나눈다든가 싫어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동그랗게 앉아서 크레파스 하나 주고 이거 갖고 뭐 색칠하게 하자 그러면 뭐 이 옆에 앉은 아이가 파란색을 잡으면 자긴 그냥 빨간색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 옆에 앉은 빨간색 나 그거 하겠다. 막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게 다 이제 유아부 이제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걔네들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사실은 이 사회성 같은 게 뭐 다른 친구와 give and take를 하면서 서로 같이 놀고 이런 게 아직 서툴러요. 그래서 아직 유아까지는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훨씬 필요해요. 물론 교회 학교도 와야 하고 유치원도 가야 하고 다 하지만 얘네들에게 더 중요한 건 이제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아이의 인지 능력하고 다 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걔네들이 이제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직관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신앙교육하고 연결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인과관계를 형성을 못해요. 인과관계라는 거는 서로는 이렇게 되고 전개가 이렇게 돼서 이런 결론에 온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유아들에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같은 거 보여줄 때 여러분 걔네들 1시간 전에 본 거 1시간 후에 또 보여주면 어때요?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웃기는 장면 나오면 또 바로 넘어가죠. 그게 걔네들의 특징인 건데 왜 그러느냐면 걔네들이 인과관계 형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그걸 봐도 똑같이 재미있는데 성인은 똑같은 거 자꾸 보여주면 어때요? 물론 성인들도 반복적으로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는 딱 한 TV 틀어서 한 장면만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났어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는 딱 그게 생기는 게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고 걔네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요 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매번 새로 나오는 씬에 집중해서 보는 거지 걔네들이 거기에서 어떤 플롯을 따라가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씬마다 재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치부 설교할 때요. 복잡한 성경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짧고 간단한 성경 이야기, 장면 중심이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컷이 몇 개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 요거 정도로 설교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선생님이나 부모가 안 계시면 진짜 매주 똑같은 거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죠. 왜 못해요? 선생님도 계시고 준비를 안 하셨나 보다. 또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한 2달 후에 또 같은 거 한 번 더 해도 성경의 캐릭터하고 친숙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셉 얘기했지? 그러고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요셉을 반복적으로 약간씩 다르게 해서 그 캐릭터하고 친숙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나 어머니에게 이 나이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걸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복잡하고 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아동부 가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동부에 가면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조작적 사고가 가능해지거든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동부 때 이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성경 이야기를 다 해줘야 돼요. 아동부 때. 이제 진짜 이 자리에 아동부가 있어야 되는데 아동부 전도사가 그 아이가 그 아동부 때만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동부는요. 이 논리적 사고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적 사고로 세계를 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단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어떻게 하고 막 깜깜했는데 막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그 다음 날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 스토리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그냥 생기는 거고 그런 스토리를 자꾸 접하게 되면 그 아이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부 때는 정말 평생을 가지고 갈 성경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로부터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는 거는요.
중고등부 때부터 해야 돼요. 아동부에 그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아동부에 막 큐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동부 때는 진짜 성경 그 자체, 성경 이야기 자체를 잘 전해서 성경을 품고 그리고 중고등부 갈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이 아이를 품어요. 아이가 그 성경의 세계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유아 때는 아직 그렇게 긴 성경의 플롯에 따라서 자기가 막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아 때까지는 간단한 성경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의 이름을 듣고 또 그가 했던 아주 짧은 이야기, 뭐 서로 역사적으로 이걸 앞뒤를 연결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모세가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막대기로 기도를 하고 막대기로 이렇게 홍해를 쳤더니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갔다. 요건 진짜 하나의 에피소드잖아요. 그 이전 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고 10개의 재앙이 있고 이걸 다 합쳐서 유아한테 설교하는 건 그거는 디제스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 짧은 에피소드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들을 때 아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건넜고 모든 백성들이 같이 건넜지. 그 정도 아는 거. 그렇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간단한 성경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하고 성경의 캐릭터하고 친숙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 아이들이 직관적 사고를 하고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직관적 사고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건 제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에고센트릭하다는 거하고 에고이스틱하다는 말은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에고이스틱은 이제 이기주의잖아요. 근데 에고센트릭은 자기 중심성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타인의 입장에서 관점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아에게 엄마가 여기 있고 아기가 여기 있어. 그래서 엄마 좀 보여줘. 그러면 엄마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자기가 보듯이 엄마도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이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랑 나누는 거, 동생이랑 나누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 거 잘하는 집 아이 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녀 어땠어요? 그런 거를 잘하는 거는요. 걔가 기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칭찬받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싫은 거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요. 탈자기 중심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누고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도 뭐 같이 포테토칩 하나 까서 먹기 시작하면요. 제가 한 3개쯤 먹으면 얘 불안해져요. 난 아직 1개도 안 먹었는데 엄마 벌써 3개 먹어. 그러면 갑자기 과자 봉지를 칵 잡아요. 엄마 내가 주는 것만 먹어. 그러면 엄마 좀 줘. 그러면 손톱 반만큼 잘라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면 엄마가 아니 이놈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던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엄마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탈자기중심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해서 주잖아요. 그럼 걔가 엄마도 이거 드세요. 그래요. 걔가.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엄마는 먹기 싫어. 그러면 걔가 그때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무슨 노래가 유행이었냐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가 유행이었어요. 내가 엄마 먹기 싫어. 그럼 걔가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고 노래했어요. 그거는 엄마가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 먹으라고 먹기 싫다 그런 거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또 오는 거죠. 아동기가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만 놔두면
다 잘 크게 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유아 때 막 아이를 잡고 막 너 그렇게 못된 아이냐 막 왜 동생하고 또 엄마한테 그러면 못 써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아 그래 자기 중심성 그걸 딱 이제 외치셔야죠. 그래 네가 달라질 걸 나는 안다. 그러시면서 그때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이지만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되어 있고 부모와의 수직적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수직적인 이 관계에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유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태리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유명한 유아교육학자예요. 물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실 세계의 역사에서 여자가 대학을 갈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대학을 갈 수 있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은 대학 중에서도 의과대학을 여성으로서 최초로 간 분이에요. 그래서 의학과 생물학 같은 거를 전공을 했죠. 그리고 전공을 이제 소아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소아에게 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을 의사로서 막 고민하고 치료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이 소아의 정신병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모두 다 가정의 환경과 교육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보다 중요한 거는 교육을 잘해서 정신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의사에서 유아교육학자로 바뀌게 됐죠. 자기 전공을 바꿔요. 그러면서 유아를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이분이 연구한 내용들이 아직도 극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너무나 유아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유아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유아는 민감기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분이 한 말이에요. 유아는 평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다. 크리티컬한 피리어드다 라고 말했고요. 언어에서도 그렇고 성품, 관계, 신앙에서도 그렇다. 지금 몬테소리 유아원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은 이 몬테소리를 일반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분은요. 그 기독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분이 이태리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구교겠죠. 캐톨릭 신자인데 이분이 계실 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 마리아 몬테소리에게 그 어떤 프로젝트를 줬냐면 유아와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교재를 개발해 달라. 그거를 이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만들었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이분은 뭐든지 유아 사이즈로 여러분 유아원 가보셨어요? 다 조그맣잖아요. 의자도 조그매 하여튼 모든 것에 다 작게 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몬테소리가 최초로 만든 유아 교육기관이 뭔지 아실까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이 카사 데 밤비니. 그래서 이게 이태리 말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치원의 창시자는 독일 사람 프레벨인데요. 유치원이 영어로 킨더가든이잖아요. 근데 그게 독일어에서 온 말이에요. 독일어로 킨더라는 말이 children이라는 뜻이고 가든이라고 그러지만 독일어는 가르텐이에요. 그래서 킨더가르텐이라고
그 유치원을 내 이름을 붙였어요. 프레벨이. 그게 오늘날 유치원을 칭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킨더가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집도 이분이 창시했는데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어린이집이에요. 카사데 밤비니 거기서 온 말인데 이분이 어린이집도 만들고 이분이 만든 어린이집에는요 모든 것이 다 어린이 사이즈예요. 그 모든 뭐 책상, 길 뭐 다 어린이 사이즈. 그 다음에 정원 어린이 사이즈. 그리고 그분이 만든 어린이집에 한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교회가 있었어요. 어린이집의 한가운데.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자를 같이 한 거예요. 그 신앙 영역과 그 외의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유아교육을 한 거죠.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트리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트리움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 혹시 이태리 가보셨어요? 성당 뭐 무슨 그 바티칸이나 뭐 바티칸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스탠드 글라스가 막 있고 여러 그걸 애들 사이즈로 해놨어요. 그 어린이집에. 그리고 또 놀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유아교육의 모든 거를 실제로 해보도록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단추 잠그기. 그러면 아이 손으로 단추를 잠글 수 있는 그런 교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단추장, 그 다음에 리본 쪄매기, 뭐 신발 신기 이런 걸 실제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를요. 다른 큰 애들은 글씨가 있잖아요. 유아는 글씨를 못 읽잖아요. 그리고 아직 언어가 완전히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감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그 어린이집 안에 아트리움이라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요. 성경책 대신에 모든 성경 이야기의 교구 있잖아요. 교구. 그게 천연 나무로 다 조그맣게 깎아가지고 천지 창조 이야기, 선한 목자 이야기, 요셉 이야기, 뭐 출애굽 이야기 그런 게 다 모세도 다 이걸 깎고 다 조각으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그 교회 안에 쫙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그 어린이집의 신앙교육이었어요. 그게 몬테소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 것이 그 성경의 어린이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감각적 교구를 움직이면서 직접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 스토리 안으로 어린이를 초대해서 그 안에 머물고 그 스토리를 보면서 마치 그게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구 시스템. 이게 몬테소리 처음 시작한 건데요. 그게 그 이후로 여러 세대들이 이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게 사실은 저한테까지 왔어요. 제가 센싱 더 스토리라고 하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교구를 개발하고 지금 그거는 뭐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게 유아들이 아직은 언어로 할 수가 없거든요. 걔네는 감각으로 성경 이야기를 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교구로 해서 아이들을 성경 이야기를 초대해서 그 안에 머물게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몰입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렇게 한번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너무나 놀라운 거는 집에 가서 그걸 다 외워서 지가 장난감을 갖고 움직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진짜 너무나 깜짝 놀라요. 얘가 어떻게 이걸 다 외워가지고 이걸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감각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사변적인 띵킹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경험을 하고 경험한 것을 기억을 하는 이게 이제 유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아무튼 이 몬테소리라는 분이 유아를 연구하고 유아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유아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평생에 환경으로부터 흡수하는 정신이 너무나 강렬한 때라는 거예요. 이때 흡수 정신이 이때 평생 그 흡수 정신이라는 게 나오는 게 사실 우리도 뭐 늘 환경으로도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유아 때가 제일 강렬하다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저 언어 흡수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응? 먹물을 뿌려놓은 듯이 깜깜하다. 그걸 무슨 수로 외워요 우리가. 근데 아이는 그거를 흡수했다가 그 문해매라고 하는 기억소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유아는 저장을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강렬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다 디카 시대지만 옛날에는 필름 썼잖아요. 필름 한번 사진 찍으면 그 필름 또 쓸 수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상이 맺히면 영원하기 때문에. 마치 필름에 상이 맺히는 것처럼 이 유아 때의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거는 그렇게 강렬하게 남아서 평생 아이의 무의식 중에 남는다는 거예요. 유아 때에. 그래서 유아 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이게 환경으로부터 흡수하고 기억소로 남아서 평생 무의식 중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아 때가 그래서 민감기, 크리티컬한 결정적인 시기다. 이 얘기를 이제 이분이 했어요. 근데 이분 공부를 하려면 이제 너무 많지만 이제 간단하게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유아기의 신앙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아기 때. 저도 우리 아이를 볼 때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아무튼 엄청 속색였거든요. 진짜 더럽게 속색였어요. 그래가 지금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서 제가 살만한데 진짜 걔 사춘기 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막 가출도 하고 뭐 진짜 제 속을 정말 까맣게 태웠는데 걔가 사춘기 돼서 까불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래도 까불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는 거, 또 하나님, 예배,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그렇게 함부로 까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얘가 유아기 때 이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때 이게 흡수하고 기억소에 저장을 하고 이거는 아까 왜 얘네들이 전조작기라 그랬잖아요. 논리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논리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리가 와도 논리 이전에서 이미 각인을 해버려 가지고 이게 평생 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도 주일 성수나 이런 거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 전체를 봤을 때 유아기 때 이게 결정적이다. 저도 우리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엄청 속색일 때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어디를 가기로 했나 봐요. 근데 걔가 우리 일찍 가자. 그걸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걔가 일찍 가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싫대. 그러니까 걔가 왜 싫으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 들리잖아요. 이 전화 소리가. 우리 아이가 나 교회 가야 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교회 안 가면 안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밥 먹다 말고 이놈의 새끼가 뭐라고 그러나 보자. 네가 교회 안 가고 간다 그러면 넌 이제 죽음이다. 그러고 조용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안 돼. 응? 나 교회 가야 돼. 못 가. 그러니까 걔가 뭐랬는지 알아요? 너 왜 교회를 가야 되니? 하고 걔 교회 안 가는 애겠죠. 그죠? 왜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가 너한테 내 신앙생활까지 얘기해야 되냐? 끊어! 그러고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아들한테 역시 우리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막 안아주고 근데 그런 게 다 어디서 왔겠어요. 그거는 다 그 유아기 때 논리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이 아이의 그 어떤 세계관 신앙으로 세계를 보는 하나의 관이 형성됐고 각인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미취학 아동들에게 지금 사역하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한 사람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뭐 진짜 무슨 구역을 담당하는 그런 부목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또 청소년이나 청년을 담당하는 부목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미취학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민감기에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예배해주고 이제 이러는 단계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정말 그 몬테소리도 그랬지만 몬테소리로부터 이렇게 나온 어린이 영성이라고 하는 최근에 기독교 유아교육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우리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가르치는 건데서 이거를 그냥 다 할 수 없고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 children spirituality라는 게 이게 굉장히 젊은 기독교 유아 아동 교육의 이제 새로운 흐름인데요. 이 입장에서는 어린이를 영적 존재로 봐요. 어린이는 영적 존재다. 근데 유아들은 지적으로도 미성숙하고 언어적으로도 미성숙해서 얘네들이 진짜 과연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의구심을 사실은 많이 갖죠. 그런데 마리아 빈들이라는 어린이 영성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3살부터 18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느 시기가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어느 시기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미노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인가,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린이 영성가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유아는 아직 추상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기는 아직 전 종교기다라고 하는 이해가 강했어요. 아까 말한 그 삐아제나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봤는데 오히려 이 어린이 영성가들의 그 연구를 보면 오히려 유아가 제일 순수하고 유아서부터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과학적인 세계관을 만나고 논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면 제일 순수했던 게 점점 내려가는 이런 곡선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발달 심리학은 유아기에는 약하다가 청소년기 가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 이 반대의 곡선을 그렸는데 오히려 어린이 영성가들은 그렇지 않다. 보면 유아 때가 제일 순수하고 그런 관계 맺음이 빈번하다가 청소년 쪽으로 가면 오히려 회의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반대 곡선이 나타나는 거를 뭐 수많은 나라들과 그런 연구들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 하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유치부 전도사 하시는데 유치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나 믿죠. 그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걔네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타 할아버지를 걔네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 믿다가 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 믿게 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유아 때가 제일 순수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이제 어린이 영성가들이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때가 오히려 논리 이전 단계로서 훨씬 더 종교적으로 활발할 때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면서 유아기 때의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영성가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유아에게 영성이 있다. 종교적 경험이 있다. 이들에게 인지적으로 미숙하다고 해서 이들에게 종교적 경험이 없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아기의 종교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 이유는 논리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를 초월해서 각인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빨리 이제 유아의 신앙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아의 영성을 존중해야 돼요. 유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걔네들에게도 영성이 있고 얘네들에게 한 번 경험된 종교적 경험은 얘네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건 너무나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뭐냐면요. 지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걔네들은 감각으로 하고 경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뭐 공부 가르치듯이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아까도 제가 성경을 지식 가르치듯이 하면 안 되고 성경 이야기를 정말 잘 펼쳐고 그 안에 초대해서 그거를 마치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경험하게 하는 거.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그 성경 세계에서 경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공부 가르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는 그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아까지는 아직은 가정에서의 신앙적 삶과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 가정 세우는 게 유아 신앙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정의 영적 환경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영화에서도 어머니의 영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유아로 넘어오면 이제 어머니가 자신의 영성을 바탕으로 영적 환경을 이제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부모가 영성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정의 영적 환경이 되겠죠. 유아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어머니 안에 항상 기도가 있고 어머니에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만 가정이 영적으로 기독교 가정이 될 수 있다. 제일 먼저는 그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제가 이 뒤에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하나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가정 안에 이제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 12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먼 훗날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게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6월절 예식을 얘기해 준 다음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 민족을 이끌었는지를 얘기해 주라. 이제 그 뒤 얘기가 그건데요. 이 6월절 예식을 해서 하고 먼저 니네가 하고 가정에서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고 고기를 급히 구워서 삶지 말고 구워 먹으면서 아이들이 이 예식이 뭐예요? 왜 이걸 먹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뭐냐 하면 먼 옛날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끌어내던 날 밤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우리가 고기를 삶아 먹을 수가 없어서 구워 먹었고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무교병을 먹었고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먼 훗날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라는 거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끊어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시고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먼 훗날 너의 아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요단강에서 이끌었는지 말하라. 이게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언제 물어요? 애들이 언제 물어? 대답해 보세요. 애들이 언제 물어요? 궁금하면 묻겠죠. 언제 궁금해져요? 궁금한 걸 봐야지. 궁금한 걸 봐야 궁금해지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교육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조건 네 자녀에게 6월절을 지키게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유월절을 다 지킨 니네가 부모가 먼저 유월절을 다 이렇게 예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네 자녀가 물으면 그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예배가 있고 실천이 있어야 애들이 그걸 보고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뭐야? 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교육은요, 너무너무 현대적이라고 봐요. 강압적으로 무슨 주입식 이거 아니에요. 그냥 예식을 같이 해.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정 안에 신앙의 실천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물으면 그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깊은 하나님 교육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가 엄마 이거 뭐예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 예배. 예를 들면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왜 하나님이 누구야? 이런 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지. 생전가야 가정에 예배가 없는데 물음이 있겠어요? 가정 예배도 아이들이 물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예요. 가정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통로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뭐 그렇게 아빠가 무슨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성경에 한 장씩만 할 때마다 한 장씩 읽고 하고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 또 조금 큰 다음에는 각자 읽으면서 깨달은 거 지금도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지금은 돌아가면서 말씀 깨달은 걸 나누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몰라요. 그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 예배를 너 하나님 잘 믿어. 너 뭐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런 얘기 다 소용없어요. 예배를 같이 엄마 아빠가 함께 드리면 걔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된다. 또 기도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식탁 기도.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든 엄마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큰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항상 같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이제 기도할 사람은 지가 하겠대.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 음식을 만드신 보통 엄마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니잖아요. 아줌마에게도 하나님 큰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식탁 기도, 그다음에 식탁에 기도 말고 뭐 예전을 하나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혹시 너무 큰 것이라 예전이라는 거는 뭐 제가 전에 우리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느 독일 집에 갔더니 그 집 아버지는 저녁에 식사를 항상 같이 하는데 딱 그 성경 딱 한 줄 읽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 그런 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탁 기도, 그다음에 잠자리 기도. 그건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아기가 유아일 때 아이를 깨끗이 씻겨서 침대에 눕히고 성경 그림책을 꼭 하나씩 얘기해 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무개 오늘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세요. 무서운 꿈 안 꾸고 오줌 안 싸고 아침까지 잘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늘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잘 놀고 깨끗이 씻고 모든 일이 이제 오케이? 만사가 오케이. 잠자야 될 때 들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매일 듣는 거죠. 그 아이에게 뭐 하나님이 계셔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크는 아이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특별한 순간에 예를 들면 뭐 추석, 명절, 뭐 생일 이럴 때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신앙교육이에요. 이것을 해야 여러분 자녀들도 또 그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하면 아이는 뭐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에 말씀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이야기를 맨 먼저 읽게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아이가 수많은 만화 영화와 TV 드라마를 접하기 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 성경에 어렸을 때 접하는 이야기는 마스터 스토리라고 해요. 삶을 이끌어가는 스토리죠.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처음 아이가 글을 배울 때 혹은 글을 못 읽어도 그림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게 하는 거. 그거야말로 가정의 영적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저는 요즘에 사실 제가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 절기는요. 교회의 행사가 아니었어요. 절기는 가정의 행사예요. 원래 서구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거 다잖아요. 크리스마스 대강절 내내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대강절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준다든가 크리스마스 쿠키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서구는 쿠키를 같이 굽고 이웃에게 나누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모은 친척한테 선물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성탄절이 오게 되면 대강절 달력이라는 걸 또 쓰고 이런 모든 문화 안에 깊숙이 절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독일의 교회가 죽었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기 때문에 독일의 교회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는 설날 추석 이거죠. 근데 걔네들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게 제일 큰 명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집에 와요. 아무리 탕자라도 돌아와요. 그때는 그렇게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추석이나 명절 때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적인 여러 그 문화들이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데 태어나면 세례 받죠.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 절기가 걔네들은 공휴일이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있죠. 그게 그 사회를 기독교 문화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절기 지키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대강절 화환인데요. 저게 4개의 촛불로 된 화환이에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초 하나를 켜고 대강절 둘째 주에는 초 2개를 켜고 셋째 주에는 3개를 켜고 넷째 주에는 4개를 켜면서 엄마가 식사할 때 그걸 켜놓는 거죠. 그럼 아이가 묻겠죠. 엄마 이거 뭐야? 훗날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가 대강절 첫째 주란다.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돼. 그래서 엄마가 하나를 켰어. 이런 걸 하면 애가 얼마나 성탄절을 기다리겠어요?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아이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 가정에서 하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강절 달력이라든가 쿠키 만들기 이런 게 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고난절 지키기 금식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부활절 축하하기 이런 것들 절기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개발해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좀 공급을 해주고 가정에서 절기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면 가정에서 영적인 그 환경을 만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자, 오늘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인 특성과 그리고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아와 유아 너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이에 맞게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의 영성이 먼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